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강선한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염려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될 때, 그럴 때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는 3월에서 4월 초까지 한 3주 정도만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오늘까지 지금 5주차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짧게만 하고 풀렸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이러다 정말 1년 이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집마다 있는, 우리 가정마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일에 당분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은 5번째로 원수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을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앞에 4가지는 서로 비슷한 점들이 있었어요. 염려, 짐, 그 다음에 우리의 갈 길, 그리고 행사,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점도 물론 있지만 서로 비슷한 점들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염려거리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행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앞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짐이나 길이나 또는 행사는 염려와 다 연결된 그런 성격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원수는 그동안의 주제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원수라고 하는지 그 원수의 의미를 우리가 그럼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수는 나 개인이나 우리 집안에 큰 해를 입힌 사람을 보통 원수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우리 부모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우리에게 원수의 개념은 바로 그런 대상들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대상을 원수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9절 후반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인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원수라는 말 앞에 기역자 표시가 있죠. 기역자 표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35절 주석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35절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고 신명기 32장 35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할 때,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상대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있죠. 왜 고통을 겪을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성격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이 심판을 하시죠.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질 때는 벌을 내리시는 도구들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는 또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기 백성의 원수인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말을 해요.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그다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지만, 교회 하면 아주 진저리를 치면서 천하에 나쁘고 이기적인 집단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단정짓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부나 그렇게 자꾸 보도해가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건 공산국가와 다를 바 없다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탄의 추종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상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자꾸 박해하고 교회를 자꾸 억압하는 듯한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저들은 교회의 대적자들이다, 저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사람들과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과도 화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격한 불신자들이 있죠. 그들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동시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화목하라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지체이든 아니든, 나와 신앙관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원수의 범위를 좀 우리가 넓게 볼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게 오늘 앞서 말씀드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차갑게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사랑하고, 그것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그야말로 유대인들 전부가 원수급으로 여기던 신분의 사람이 세리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로마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부를 누리던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유대인들 중에 신학적으로 입장이 너무나 다른 두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은 없다 하면서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 하나님으로 믿던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믿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학적으로나 신앙관이 서로 너무나 다른 두 부류지만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세리에 대해서는 원수급으로 똑같이 여겼다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원수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리조차도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원수급으로 여겼던 세리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죠. 살다 보면 상황이 역전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없이 살 때 나를 무시하고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나를 문전박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자가 됐고 나를 박대하던 사람은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그쪽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럴 때 내가 그가 나에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문전박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던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내 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도와주라는 뜻이죠. 그가 왕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나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신이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오늘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원수들로부터 고통과 수욕을 당하셨지만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5번째는 원수를 맡기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원수 갚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구입한 물건이나 또는 바꾼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집안의 어떤 공사나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비용이 들 까닭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사기당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확신이 들면 몹시 화가 나고 그 상대에게 막 따지거나 아니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는 동안 그런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대상을 떠올리면 좋았던 기분도 다시 나빠지죠. 하물며 나와 우리 집안에 큰 해를 입힌 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런 보복조치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복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죠. 맡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을 사람이 하면요,
사람은 악에다 악을 더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게 말하자면 끝이 안 보이는 싸움으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분을 멈추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는 것은 내 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 대신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시죠.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그가 내 원수면 그에 맞게 보복하실 것이고, 사실 원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내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도 똑같이 사랑하실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 대상이면 괜히 내가 보복했다가 하나님께 나만 징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대를 원수처럼 여기게 보는,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심을 믿는다는 뜻도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선행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도, 이런 행동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런 행위.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는가, 나처럼 천국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런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어떤 결과를 주냐면 20절 후반에 보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대접받는 그 사람은 숯불을 자기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은,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아주 붉어지죠. 빨개지죠. 그러면 그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원수를 내가 극진하게 대접하면 대접받는 그 원수는 나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잠언 16장에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 잠언 16장이 좀 밑에 내려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는 행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벗이 된다고,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원수는 나에게 소중한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 18절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만일에 누가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성급하게, 내가 흥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염려든 짐이든 또 길이든 행사든 오늘 나눴던 원수든 이 5가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웬만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이건 진짜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가 너무 파렴치한 행동을 하거나 상대가 너무 악의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참다 못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대응하지는 말아야 돼요. 똑같이 대응하지는. 그거는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도 돈독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추종자들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핍박이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하려는 차원이고 교회가 이웃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정부 방침에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쪽이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분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이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잘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다 똑같이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갈 백성들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악의적인 관계를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전략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누구하고든지 화목을 이루고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홀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원수관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특별히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봉헌하신 분들 그리고 봉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강선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또 든든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임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을 새로운 계절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에서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결심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